기도 첫 번째 날입니다. 이 현장에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대신에 썩어 없어질 우상을 숭배하며 남녀간에 순리를 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로 가득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사실대로 아주 공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통해 바울은 유대인들이 비록 이방인들과는 달리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자신들로 하여금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절의 중반부를 보시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는 최후의 심판에 있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심판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이방인에 비해 어떤 혜택이나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뜻도 아니며 오히려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일에 선택된 민족으로서 갖는 1차적이고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뒤에 이어서 나오는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날에 그가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7절에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중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쪽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관계없이 그가 전자에 속해 있다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만약 후자에 속해 있다면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지만 각 사람의 행함을 심판하는 기준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알고 있었던 백성이고 이방인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들의
행함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의 증거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않았어도 자기 양심을 따라 살기만 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차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모두가 합당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고발을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율법 대신 양심의 증거를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제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착한 양심대로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의 행위로는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럼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인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앞장에 있는 1장 17절에서 말씀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있을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신 이 말씀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두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그리고 10절과 13절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두 말씀과는 충돌하는 말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인지 믿음으로인지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믿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행함을 따라서 보응하신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을 대립시키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듣고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알기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율법을 알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의 주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진리를 배격하거나 그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본질적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핑계하지 못할 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은 율법을 갖고 죄를 범했으며 이방인은 율법 없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죄인인 것은 율법이 고발하고 있으며 이방인이 죄인인 것은 그들의 양심의 증거가 말해준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비록 유대인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 가운데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산 사람들일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곧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결정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심판의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겠다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목하게 되는 건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며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믿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 눈에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알 수 없고 누가 참 믿음을 가졌고 누가 믿음이 없는 자인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아셔서 올바른 심판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정죄를 피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으면 누구나가 다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심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말한 바 살아있는 믿음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닌 행하는 것이라 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께로 데려고 나아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온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어 오늘 말씀을 깨달은 모든 심령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였던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심판대 앞에서 환난과 고노가 아닌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